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8강으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22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제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승리하는 삶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고난주간 말씀, 마가복음 말씀의 평행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봅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있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천사도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시편, 지혜서들, 시편과 아가서, 잠언 등 지혜서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헬라 지역에 유행하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 합리적으로 봤을 때 증명이 가능한 것.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지금 현대 철학과 과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봤더니 도무지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더란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더란 것입니다. 왜? 우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경험이 안 돼요. 그리고 경험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만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에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상들은, 표현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 첨가한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창작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씀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적인 분석이 기존의 성경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신앙적인 해석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께 가져 나온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오경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즉 이 제도가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제도인데 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중요한 거는 이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게 주신 기업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형제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형제의 혈족이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협력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문자적인 그 의미 그대로 가져와서 무엇을 반박하는 이론을 만들었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론을 만들었냐면 바로 부활을 반박하고 부활이 없다라는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너희들이 잃지 않도록 형제들 사이에 함께 이것을 협력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주신 본래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가져다 쓴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우선은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주신 뜻과 다른 쪽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 방법이 지혜로운 것 같고 새로운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이런 해석이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의 뜻과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의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쪽으로 쓰일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학문이 새로운 것이 계속 생기고 새로운 방식이 생기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방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그러다가 원래 말씀의 본뜻에서 벗어나는 길을 자기도 모르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돼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법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는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제도여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다 보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생겼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론을 만들었는데 부활을 반대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봅시다. 즉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바로 이들의 해석이에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즉 계속해서 아이가 없어서 이 7형제가 다 이 한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부활이 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법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선한데 이것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곤란함을 벗어나려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현대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안에서도 이 말은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25절을 보면은 계속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의 7번이 겹쳐요. 첫째 아들도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도 아들이 없어 죽고, 셋째도, 즉 일곱째까지 7번이나 이것이 연속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작게 보면은 첫째와 둘째만 이렇게 돼도 그것은 이들이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들도 이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현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가정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모든 결론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가상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참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도 아니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부합한 기준으로 안 보고 다르게 보려는 것은 끊임없는 죄악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잖아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이 부분을 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내으셨냐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기준으로 이것을 다 흐트러서 전혀 다른 퍼즐로 내가 재구성하고 있거든요. 틀린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틀리게 퍼즐을 흐트러 놓으면서 이걸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의 철학적인 표현으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대 혼인법에 근거하여서 본 것인데, 우선 이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든 이유는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모세오경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모세오경의 이 말씀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부활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옳다. 왜? 모세오경에 계대혼인법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게 지금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29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더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준으로 보려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 대답을 누구도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지 않거든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안에서, 그 목적 안에서 봤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30절,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결혼제도, 가족제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표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자 같은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와 관계를 볼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준 예표적인 것이 우리의 가정 제도예요.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제도가, 그림자인 제도가 영원한 것으로 안다.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신 그림자였어요. 할례도 우리가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게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하시는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으면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제사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할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것과 본질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잘못도,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도 예표적인 것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으리라. 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부활은 하나 악한 일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32절의 참고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나타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은 이들이 가족 제도를 가지고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으로 주장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보시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애들에게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두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구속사로 조망하여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완벽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자, 모세오경에 과연 부활에 대해서 없을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나타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정말 없어? 너희들이 모세오경에서 이 말 들어보지 못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을 보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바로 함께 묵상할 말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앞으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앞으로 너의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지금 이삭이 살아있고 지금 야곱이 살아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은 거예요. 모세오경만 믿는다 그랬는데도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이 모세를 부르신 이 중요한 장면도 너희들이 바로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잖아.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어. 그런데 너희들 아브라함이 죽은 거 알아 몰라? 알아.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싹에서 죽어 산 유일한 그의 소유된 땅에 가족 묘가 있어서 사라를 먼저 묻었고,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이삭의 아내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엇을 뜻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고, 이삭이 지금 살아있고,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줬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리고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선한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9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시 살아요.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단 무엇이 갈라져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33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예수님은 부활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나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외에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